시편 95편은 성경학자들의 좀 설명을 따르면 신년을 기념하는 시라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그 의식이 있었는데, 신년을 맞이하면서 가정에서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 불려졌던 찬송이고, 그리고 신년에 함께 드려졌던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2024년 신년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이하는 신년과는 또 우리가 맞는 이 신년은 좀 그 시기나 또는 의미가 좀 다르죠. 이스라엘은 한 해를 10월에 시작합니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그것을 감사 찬송하면서 그리고 신년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그 추수를 끝낸 그런 어떤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한 마음 속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이 시편 95편이 되는 셈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을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농사를 안 해도 살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쌀은 뭐 마트에서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삽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그렇게 알고 산다면 그건 큰 오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져서 사실은 그 의미를 좀 놓치기가 쉬운데요. 생각해 보면 한 해의 농사를 망쳐버리면 그 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1년 내내 고생해야 됩니다.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실업자가 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러면 막막하겠죠. 한 해 농사를 잘 지으면 한 해를 또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 속에 갖는 그런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큰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한 해를 시작할 때 지난 해의 농사를 통하여 내가 이 한 해를 내가 생존할 수 있는가, 생존이 가능한가 아니냐, 이런 일에 그들은 늘 한 해를 맞으면서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바탕 속에서 이제 기록된 겁니다. 생존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맞았던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사실은 우리는 생존을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변은 어쨌든 풍요를 경험하는 세대거든요. 뭐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그죠. 저희 나라가 그 세계에서 이런 위치에 이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사실 잘 못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주변엔 어떤 풍요로운 어떤 내용들이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을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잘 누리고 사느냐, 그런 것, 그러니까 삶의 질, 이런 것이 더 관건인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편입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그 생존이 위태롭다라고 느낄 때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서 신앙적으로 산 것 때문에 더 풍요롭게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잘 살려고 그러죠. 열심히 잘 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더 얻고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게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돌아와서 보자면, 우리가 현실에서 풍요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사람의 영혼은 신기하게도 나태해집니다. 그 문제를 어렵지 않게 넘어가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개는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그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꼭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팔복 중에는 심령의 가난함과 그 마음의 애통함,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과 그리고 죄로 인한 애통함 속에서 비로소 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좀 그 생명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신앙을 붙잡고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년주일에 함께 읽은 우리 시편 95편은 바로 그런 심정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다소 좀 의아스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광야 이야기,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이 이 시에서, 이 노래에 등장합니다. 그 일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었는지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이른바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어떤 마음들이 표출됐는데, 그 표출된 마음이 뭐였냐면 완악한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한 해를 연다라고 할 때 그들은 무엇을 간구하게 됐을까요? 한 해를 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들 속에 있었던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해를 열면서 이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할 수 있는 마음, 완악했던 마음, 이런 마음을 없애는 것, 완악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여기선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은 정말 날 도와주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시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적나라하게 들어간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 겪었던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20장에도 이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봐도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섭니다. 광야.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사막, 메마른 땅, 식수 문제가 제일 큰 일이겠죠.
식수를 비롯해서 마실 것을 비롯해서 먹을거리가 제일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런데 이 문제는 과거와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이제 어떨까 싶은데요. 그들의 과거는 애굽에서 살 때입니다. 애굽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애굽, 우리 이제 이집트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풍부한 먹을거리가 있는 땅입니다.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전에 살던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 중에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거주지를 형성하면서 살았던 지역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이 이제 과거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 고센 땅은 그 애굽에서도 또 특별히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땅에서 살았어요. 비옥한 땅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문명 국가예요. 비록 그들은 그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모르는 이제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많이 역전돼 가지고 소수민족으로 좀 학대받고 그리고 이 노동에 쓰여지는 그런 이제 민족으로 살아서 힘들었죠. 고단했죠. 그러나 그래도 소수민족으로서 털을 잡고 어쨌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을 박차고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출애굽, 노역과 고역이 있는 땅이긴 했지만 그러나 먹을 거는 풍부했습니다. 풍부한 물이 있었고 먹을거리가 있었던 그런 땅인데 그 땅을 떠난 겁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애굽을 나온 지 이제 한 달여쯤 지나고 그 과정 내내 이 광야 여정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물 이야기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입니다. 그 수르 광야를 지날 때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물을 만나긴 했거든요. 그런데 만난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먹을 만한 물이 됐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이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 나오는 물 이야기가 이제 얼마쯤 더 가다가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쓴 물 정도가 아니고 아예 거기는 물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구해도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만 해도 그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럼 뭐 어린아이까지 뭐 다 합치면 뭐 대략 수백만 명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구가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두고 모세와 그 백성들이 다퉜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한 바위를 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 무리바의 그 내용을 오늘 시편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그 출애굽기에서 이 마사, 무리바 이렇게 지명을 붙이게 된 이유를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속에서도 등장하는
완악한 마음인 겁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슨 폭력배 집단, 반사회적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폭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악하다라는 것,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다, 그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또 달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불신앙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략 이 장정들의 이 씩씩한 발걸음으로 가면 약 한 보름쯤,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에 충분히 횡단할 수 있는 이 미디안 광야를 지나는데 자그만치 40년을 배회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작은 해프닝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사건처럼도 보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도 그랬겠다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심각한 일일 거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진 어떤 선입견으로 물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그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 하는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을 텐데 그 말은 유혹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미혹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합당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왜? 물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지금을 그때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소원을 품고 우리는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생각에도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 일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생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염려하는 것, 내가 과연 살 수 있나 없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야박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 야박해 보입니다. 사람이 생존이 위태로울 때는 걱정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함께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걱정이 드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막막하고 답답한데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분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면 도대체 왜 세상 일이 이렇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묻게 되는 것, 이렇게 나아가면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 사람은
그도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막막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깊은 걱정은 아닙니다. 걱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큰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에 이 노래를 부른다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빠졌던 가장 큰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대대로 내려왔던 얘기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떤 시험에 빠졌었는 줄 아느냐? 그 시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냐, 보장해 줄 수 없냐, 이런 근심에 빠졌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그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그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되어 있죠. 땅이 깊은 곳, 또 산들이 높은 곳, 그러니까 깊은 곳과 높은 곳, 그리고 5절에는 바다와 육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표현이라서 늘 듣는 말 같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건 매우 특별한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니, 제가 그 찬송 부르다가 울컥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14장 4절 가사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도 되시니.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걱정할 수 있습니다. 몸에 큰 병이 들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너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소유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빕니다.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양이라고, 이스라엘은 그렇죠,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7절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양이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죠.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인 겁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이 따릅니다. 양이 거기로 가면 이거 풀이 없을 텐데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무슨 교회 목회자가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하는 것, 그게 순종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면 순종이 될까요? 사안마다 또 경우마다 우리는 다 그때그때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섭니다. 무엇이 순종이냐라는 것을 그 순간에 명백하게 구분해내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내가 섰던 그 자리를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순종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나는 참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궁핍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풍요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풍요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 그 풍요를 누리는 그 삶,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구원과 생명과 그 주가 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참된 인도자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얻되 찔찔 얻는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해 나의 자금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